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한 15분 조금 더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역시 제가 시편 119편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시편 119편 49절 50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된 노래하는 순례자 유정현 전도사입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 성함이 이순자 매자를 쓰세요. 제가 아들이니까 이제 순례자고, 제가 하는 모든 노래는 순례자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전해주셨고 찬양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유난히 평창동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평창동에 위치한 제 서울여고 동기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시고, 또 평창동에 살고 계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평창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게 여러 개 있는데요. 저와 제 옆에 계신 우리 이완수 전도사님은 평창동 하면 삼각산 기도굴이 생각납니다. 근데 그곳에 가려면 어쩔 수 없이 평창동을 올라가야 되고, 거길 지나야 되고, 주차를 평창동에 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삼각산 기도굴로 올라갑니다. 자, 오늘 함께 성경을 교독했어요. 시편 119편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좀 길고 막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죠. 저도 있는데 여러분, 삼각산에 가면요 기도하는 굴이 있어요. 거기가 평소에 조용길 목사님 그리고 오늘의 하영조 목사님이 자주 가셨던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한 10명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높이는 좀 낮아요. 굴이랑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올 봄에 비가 참 많이 내리던 날 이완수 전도사와 제가 그 기도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을 3번 반복해서 교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45분 걸렸어요. 우리 이완수 전도사의 특징이 있는데, 뭘 하나 하면 굉장히 반복해서 여러 번 하는 거기에 달인이 있어요. 저 그때 녹음을 했기 때문에 얼마 걸렸는지가 이제 다 나타나더라고요. 정확히 15분 걸렸어요. 저희가 좀 빠르게 읽는 편이라, 자, 오늘은 시편 119편이 한 20분 정도 걸릴 것을 예상하고 제가 함께 교독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시편 119편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럼 불이 났다. 불은 전화 119. 그리고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시편 119. 네, 시편 119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원래 있던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시편 119편의 별명이 있어요. 혹시 아셨나요? 시편 119편의 별칭이 있어요. 119편. 네, 다 알지만 굉장히 겸손하신 분들은 다 모이셔서, 네, 제 말풍선으로, 네,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겸손하셔서 말을 안 하시는데 맞습니다. 자, 바로 시편 119편을 말씀 시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말씀 시편. 176절이에요. 무려. 그 중에 단 4절, 84절, 90절, 122절, 132절을 제외하고 172절이 모두 말씀과 율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말씀 시편이에요. 자, 말씀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또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중요한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거듭거듭 강조하는 게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은 곧 생명이다. 자, 이 생명이란 말의 뜻은요, 명한 대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명한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아주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21년도 우울증이 아주 심하게 빠졌을 때 유튜브 설교 영상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이란 그 명한 것을 명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2002년도에 제주 가을 DTS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노트를 봤습니다. 그때 배운 묵상에 대한 정의가 또 이렇게 나와요.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묵상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이 되게 하는 것. 묵상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그 바예요.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세요? 내가 명한 대로 사세요? 기도 응답도 다 우리가 다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고요.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계산을 해놓고 이렇게 될 것인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는 막 뭔가를 하고 하나님한테 오히려 순수하게 하나님 주여 주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그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 테니 좀 봐주십시오. 이것만 눈 감아 주십시오. 나 지금 이거 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땡깡을 부탁해 주세요. 자, 하나님이 아닌 내가 명한 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저도 그래요. 저도 참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 제가 했던 어떤 그동안 해왔던 경륜, 그동안 이루었던 그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으시죠. 묻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되게 뭔가 자신 있어. 그리고 다 내 뜻대로 해보는 거예요. 자, 말씀과 멀어졌을 때 특징, 내가 주인들. 옛날에 방송사고가 나기 때문이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내 다음 들으실 곡은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요 들으시겠어요. 세상에 이런 이단이 없어요. 세상 최고의 이단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가 아니라 내가 주를 기르시는 목자처럼 행세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명령한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재밌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되게 단순해요. 심플해요. 그냥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고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여러분, 우리는 맛집에 열광을 합니다. 우리 그곳을 막 찾아다녀요. 인스타그램을 막 검색해서 지도를 찾아 그곳이 어디 있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맛있는 곳을 찾아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 딱 15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되게 길게 막 느껴지는. 제가 말씀을 사모하면 15분이 됐든 20분이. 옛날 성경 사경회 때는 최소 8시간이 걸려요. 8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걸 한번 시도해 볼 거거든요. 우리 약속했어요. 우리 최영호 장로님은 장막에 가서, 오두막에 가서 우리 10시간 성경 낭독 한번 해봅시다. 했을 때 순간 움찔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우리 강 목사님하고 저는 회피해서 순간 이거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한때 진짜 진심으로 할 사람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2시간 찬양하는 거는 너무 짧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너무 벌써.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나요? 맛집만큼이나 열광하고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말씀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입에 매우고 달 때가 있어요. 보고 또 보고 싶고 읽고 또 읽고 싶은 그때,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그 특징입니다. 말씀이 너무 달아서 계속 먹게 돼요. 저는 경험해봤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성령이 딱 세례가 막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이 너무 달아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요,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비만이 되거나 당뇨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만인 선교회 총무인 거 알죠? 제가 우리나라 유일한 비만인 선교회. 제가 베네민 지파예요. 허리 사사 시대. 요즘은 다이온 지파로 제가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힘내고 워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더 부지런해지고 있어요. 삶에 어떤 생명력이 넘치고 있고 더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제가 살려고 노력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매주 목요일 뭔가 흐트러지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왔는데, 멀려서 왔는데 막 제가 준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안 하고 그냥 제 얘기 막 하다가 하고, 그럼 저 진짜 때려 맞으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금과 같은 시간을 이곳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제가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육체는요, 영과 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이 살아나니까 육이 더 건강해집니다. 좀 더 날렵해집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제 꿈은 빨리 몸무게가 2자리로 변하는 게 제 꿈이에요. 기도해 주시고, 볼 때마다 작아지는 나, 볼 때마다 제가 막 맞는데 줄어 있어야 이게. 저희 비만인 선교의 목적이 뭐냐면 빨리 비만인 선교에서 탈퇴하는 게 제일 목적이에요. 빨리 저도 탈퇴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구절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기왕이면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은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묵상의 히브리 어원은 하가예요. 뭐라고요? 하가. 조용히 생각으로 묵상하는 건 틀려요. quiet time, 큐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큐티 안 해요. 소리 내서 읽으세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조용히 읊조리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야로 하루 종일. 그때는 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소리 내서. 근데 소리는 내는 건 맞죠. 소리를 내십시오. 저는 읽으면서 와닿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범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너무 소망이 생겼어요. 얼마나 좋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해봤어요. 자,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제가 우울증을 막 겪으면서 특징은 어두움이에요. 그냥 동굴 안에 쑥 들어가요. 빛도 안 보이고 희망도 소망도 없고요. 24시간 중에 단 1초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에는 불면증이 왔어요. 저한테 처음이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됐어요. 그냥 이제 불면증 걸린 사람을 제대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었어요. 제가 우울증 되게 감사하는 이유는 우울한 사람 딱 보여요. 어느 단계구나. 제가 겪었습니다. 그럼 제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자,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니이다. 저는 이 세 구절이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119편 한번 다시 읽으면서 오늘 나한테 주어지는 감동의 말씀을 체크해 보시고, 성경이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읽으면 읽을 때마다 다가오는 말씀이 그때그때 달라요. 성경 웃기잖아요. 그렇게 계속 읽는데 볼 때마다 새로워. 신기해. 치매인가? 이럴 정도로 새로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공부할 때 어땠어요?
노노와, 맹자, 중용, 대학과 시경, 서경, 역경과 같은 사서삼경들을 소리내서 읽었어요. 소리내서. 그리고 한 7년 전인가 중국의 엄청난 성장들이 이제 막 보이니까 그걸 이제 다큐로 KBS에서 방송을 만들었어요. 그때 중국의 교육열에 대해서 하는데 한 초등학교를, 중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너무 인상 깊었던 거는 아이들이 영어를 소리내서 막 다 같이 그냥 떼창으로 하는 거예요. 조용히 안 해요.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진짜 강력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읊조리면 그 느낌과 깨달음이 빠르고요. 왜 소리내면 좋으냐면 제 머리가 단순해져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꽂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 예화를 끝으로 제 말씀을 맺을 건데, 저희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선생님은 딱 들어오시면 출석을 안 부르세요. 바로 돌아다니는 시범. 뭘 하냐면 시범관 돌아다니면서 어깨에 딱 손을 치면 딱 지킴을 당한 학생은 일어나서 그 전주에 배웠던 다이얼로그랑 본문을 외우고 있어요. 딱 빠마밀레요 외워할 상. 이도 서머들이 삼플레이 이리 점프해서 개미한 배짱이에요. 근데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보는데 난 답을 안 적으려는데 손이 적고 있어. 전치사 넣기 그냥 돼요. 왜? 암송하고 있어. 외우고 있어. 암송하고 외우고 있으면 응용도 돼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것 이상의 것은 없어요.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최고의 설교를 언제 들어봤냐면, 제 성악과 선배님이실 때 뉴욕의 길거리 전도자 지용 목사님 한 10년 전에 저희 모임에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사족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4천 구절을 거기에 딱 맞춰서 성령에 관한 것만 쫙 40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충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말씀하고 가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을 교독을 해본 거예요. 실험적으로 해본 거예요. 우리의 사족이나 제 설교 중에 정말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입을 열게 하사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가끔은 제가 이거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하지 하는 게 있거든요. 민간인지 100% 하나님 말씀만을 한번 교독하고 싶은 꿈이 있었고, 그런 예배를 꿈꿔왔어요. 오늘 그 첫 계신 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어 워십이 꿈꾸는 게 있어요. 여기는 사교 모임도 아니고 어떤 만나서 좋은 사람 만나는 거, 그거는 아무 우리 생각도 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도 없고요, 순서도 없고요, 자막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 양반이 그때 달라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대로 찬양하기 때문에 자막을 예전에 했다가 하나도 그걸 안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자막은 다시 안 한다 결심을 했고, 여기 자막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바라고 하나님만 포커스만. 오직 이곳에 2시간 동안 계속 찬양을 흐를 것이고, 모르는 찬양이 나올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아는 찬양이 있으면 같이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제가 교독을 제가 계속 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한 명이 나와서 교독 마이크 잡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박수 치라고 그러는데 박수현 자매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말씀을 굉장히 예쁜 목소리로 잘 읽는 분이시라 이걸 기획하고 있을 때부터 이미 물망에 올려놓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어 보시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기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고 친구들이 와서 이것만 한번 해볼게요. 성경 암송대회를 했어요. 제가 우리 반 대표로 나갔어요.
놀랍게도 제가 딱 외웠던 거가 나온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때 난리가 났어서 와, 내가 딱 외운 거가 전 딱 그거 하나 달라고 외웠는데 그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와, 그날 굉장히 하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근데 높여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평생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 18살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은 제가 갑자기 어디서 불이 나든가 뭐가 됐던 거를 막 딱 있을 때 떠오를 수 있는 완벽하게 외울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너무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많이 암송하세요. 이게 최고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명한 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한 대로 살아가는 거. 단순해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앞에 제 설교 다 까먹으시면 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였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안에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소리내서 선포하게 해 주시고 기왕이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며 주여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영혼에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이웃, 내 가족, 내 자녀, 내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한 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 험한 세상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용사로서 주여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지금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의 고민과 고통과 그 어려움과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와 아픔과 그 고통들을 주님이 다 아시오. 주여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주여 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